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입니다. (288장)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들의 역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남자에 대한 얘기는 한 구절이고 나머지는 다 여자 얘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 안의 여자분들이 불편하게 읽는 부분입니다. 그럼 한번 보죠. 말씀은 불편해도 말씀이고 편해도 말씀입니다. 그렇게 일단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봐야 될 겁니다. 자,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하고 뭐 복잡하게 이야기가 있을 때는 우리가 짧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뭘 하라는 얘기인가 하고 끝을 보니까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랬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 남자들은 기도를 해라. 그럼 왜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 아마도 남자들이 초대교회의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라는 것을 교회 안에 들고 왔던 모양입니다. 남자들이라는 존재가 가만히 놔두면 누구 하나가 대장이 되고 싶어하고 또 대장이 있으면은 그 반대하는 세력들이 또 일어나서 그렇게 해서 잘 서로 갈고 다듬어 가지고 더 발전시키면 좋은데 발전은 안 되고 자기네들끼리 세력 다툼을 하게 되면 이제 엉망되는 거죠. 그런 분노와 다툼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이어지면 교회가 세상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는 바울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랬는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직분을 주시고 이방인들의 스승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8절에서 시작할 때 그러므로라고 시작해가지고 남자들은 기도해라. 세상과 다르려면 기도해라. 그 다음에 이제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와 같이라는 얘기는 남자들에게 주신 이 세상과 다른 교회 안에서 뭔가 다른
그것이 남자들에게는 기도였다면 여자들에게는 이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 보면은, 자, 앞에 뭐 복잡한 게 뭐 막 했는데 단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뭘 단장하지 말고 10절에는 오직 선행으로 해라. 여자들은 단장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여자들은 아마도 많은 단장과 치장과 이런 것에 아마 많은 정성을 기울였나 봅니다. 그런데 그런 외모의 단장보다는 선행으로 자기를 단장해라. 이것이 지금 여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남자랑 여자랑 그러면 여자는 기도하지 말란 말이냐? 남자랑 여자랑 갈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의 초대교회의 구성원이 남자 아니면 여자니까 전체에 해당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이후를 읽어보면 이제 직분이 하나하나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직분을 받은 사람 말고, 직분자를 세우기 말고 그 이전에 모든 성도, 남녀 성도에게, 왜냐하면 자, 우리가 지금 까맣게 잊고 있는 게 있는데 바울이 지금 활동하던 이 시기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사회적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갈라치기 당하고 남자와 여자, 종과 자유인 다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도 남자들 이야기 나오고 여자들 이야기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생각으로 다 기도해야 되고 다 단장을 자기의 선행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외모에 대한, 아니면 지금으로 따지면 어떤 사람들이 우아해 줄 만한 어떤 것으로 나를 꾸미고 나를 드러내고 내 어떤 것을 쌓아서 과시하려고 하기보다는 기도하면서 나의 열매로서 나를 보여주는 것이 맞다 이거지요. 내가 똑똑한데, 내가 학위가 몇 개고, 내가. 그런데, 저 청소 좀 해라는데, 청소 하나를 못 해가지고, 막, 쓸다가 닦다가, 일이 안 된다, 이거죠. 박사학위가 500개라도 소용이 없고, 한번 쓸고, 한번 닦고 해서, 나중에 누가 봐도, 깨끗하게 청소 잘했네. 이게 중요한 거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자기를 드러내고 바깥 세상에서 과시하려는 그 모든 것으로 단장하기보다는 선행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 이런 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땅히 할 바입니다. 자, 그럼 11절부터 보면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라고 했는데 이 구절을 참 불편해들 하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에 시대상에서 여자들이 배울 기회가 아예 주어지지 않았죠.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여자와 아이들은 아예 사람 수에도 안 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시절이었는데 교회에서는 남녀가 하나이니까 그래서 배우라 이거죠. 배우라. 배움의 기회를 가져라. 그 다음에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것은 아마도 초대 교회에, 그래서 배움의 기회를 처음 알고 뭘 깨닫게 된 어떤 무리의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막 내가 이걸 배웠는데 하고 막 이렇게 가르치려고 들었던 모양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질서지요. 제가 그 연예인 간증 집회를 되게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딱 막 이렇게 교회를 조롱하고 비방하던 이 사람이
어느 순간 교회를 나가게 되어가지고 그 변화의 과정은 아주 드라마틱하지요. 그러나 어느 순간 이제 기독교 계열의 방송에서 모든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성경 세미나를 하고 다녀요. 도대체 한 달 동안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다고. 한 달 만에 성경을 다 통달해가지고 성경 세미나를 하고 다닙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성경을 배우고 일상생활 가운데서 살아내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성도들의 삶은 도대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함부로 가르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경계할 필요가 있고 질서를 가질 필요가 있죠. 물론 30년 다녔다고 해서 다 알고 한 달 했다고 해서 다 모르고 이건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서 일단 배우는 기회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배웠다고 막 그렇게 무질서하게 하는 것은 허락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14절에 보면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하와가 그 후에 지음을 받았는데, 그런데 속아가지고 여자가 속아서 죄에 빠지게 되었다.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는데 여자가 속아서 죄에 빠졌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조용히 해야 된다, 따라야 된다 라고 받아들이면 그렇게 받아들여도 상관은 없지만, 지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에 빠진 것은 하와가 타락함으로 죄에 빠졌으므로 이런 얘기는 아무도 안 합니다. 아담이 타락함으로 죄에 빠진 것이 맞지요. 그래서 그 책임을 따지자면 아담에게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질서와 순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담이 먼저 지음받았다, 하와가 타락했다라는 부분은 교회에는 이런 질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배움의 자리가 있고, 배웠다고 해서 어떤 질서 없이 정해진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막 가르치거나, 아니면 나는 교회에서 이걸 배웠어 라고 그때 당시에 남편을 무시하거나, 배웠건 안 배웠건 성도건 아니건 가족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런 거는 바람직한 길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11절부터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가르친 것입니다. 일단 그래서 모든 얘기를 다 마치면서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창조의 아름다운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가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 뒤에 나오는 그런 직분으로 세워지기 전의 모든 성도들은 기도하고 자기를 드러내기보다는 선행을 하는 것에 더 초점을 두어야 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되었을 당시에 아름다웠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그 질서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그것을 가질 때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남자에게 해당하는, 단지 여자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남녀가 질서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부분을 가져야 되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고, 이 이후의 말씀은 이제 어떤 직분자를 세울 때의 각각의 강론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고, 또 선행으로 나를
단장하기를 계속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인격이 다르더라. 그 인격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새롭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다른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른 부분을 우리의 인격에서 나타낼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 질서 안에 저희들을 처복종시키고 저희들의 거룩한 성품을 나타냄으로써 단장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